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간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바울을 그렇게 쫓아내게 하고 바울을 적대시했던 그런 무리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무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인정한 사도면 어찌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사도 되는 것의 증거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2장까지 어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좀 이단적인 어떤 세력들이죠.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을 쫓겨나게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공격했냐면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는 추천서가 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바울은 뭐 그런 것도 없이 본인 스스로 사도라고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다.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무슨 그런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한 추천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추천서라고 하는 그 글씨, 그런 조항, 율법 조문, 이런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쓴, 마음에 쓴 글씨가 중요하지, 그냥 뭐 이렇게 문서, 서류로 쓴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추천서를 받았다. 아,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하면,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쓴 글씨가 뭔지 그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어서 삶이 변화된 여러분 자체가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글씨를 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판에 새겨진 글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한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글씨. 마음의 글씨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은 복음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저에겐 하나님으로 받은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판 안에 글씨를 쓴, 메시지를 쓴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스럽죠? 자,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정말 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마음판에 메시지와 글씨를 새겨 주셔서 삶이 변하고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 복스러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군요 라고 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글씨,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 조항, 글씨하고 마음판에 쓴 글씨하고 영의 글씨하고, 그러니까 성령이죠. 율법과 성령, 그 손으로 쓴 글씨와 성령이 마음판에 쓴 성령으로 쓴 글씨,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우월하느냐? 당연히 마음판에 성령으로 쓴 글씨가 더 우월하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도권도 보호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더 추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손으로 쓴 글씨는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쓴 성령으로 쓴 글씨는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선포하면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정죄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 손으로 쓴 글씨 그 자체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물론 율법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판에 쓴 글씨는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로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느니라. 자,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밖에 안 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손으로 쓴 글씨는 너무나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정죄하는 역할밖에 안 되지만 영의 글씨,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의의 직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광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고 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그냥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광채가 너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딱 가렸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그 돌판을 받아서 얼굴이 광채가 난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영광은. 그래서 그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도록 수건을 이렇게 덮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질 영광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보면 얼마나 더욱더 대단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손으로 쓴 글씨 그것도 그렇게 영광스럽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탁월한 것을 받았다. 마음에 쓴 글씨가 중요하지 손으로 쓴 글씨가 중요하지 않다. 이걸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0절부터 쭉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 보면 잠시 사라질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좀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그런데 영원한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받은 우리는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전혀 없죠.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손으로 쓴 글씨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긴 글씨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덮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무슨 손으로 쓴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손으로 쓴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글씨를 써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건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수건을 벗어나지 못해요. 단지 손으로 쓴 글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 조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믿음으로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아니라 자기 공로로 율법을 손으로 쓴 글씨를 읽고 그걸 자기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수건을 아직도 얼굴에 가리고 있는 것이죠. 편견입니다. 편견.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것은 전부 수건이 가려진 거예요. 편견입니다. 그거는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아시는 선교 편지도 받고 대화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한 사람의 유대인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건이 안 벗겨졌으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그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손으로 쓴 글씨에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그런 무슨 추천서니 뭐 그런 거에,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얼굴에 수건이 탁 덮여져서 그냥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수건은 언제 벗겨집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마음판에 딱 임하셨을 때, 마음판에 성령께서 글씨를 딱 써주셨을 때 우리의 편견과 그런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과 수건이 탁 벗겨지고 한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수건을 덮은 채로 구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자기 식대로 읽고 수건을 덮어 쓴 채로 구약을 읽으니, 말씀을 읽으니 어찌 거기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믿음도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수건을 이렇게 수건이 벗게 되어서 자유케 된 그 영광스러운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그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는 그냥 그저 할 것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주셔야 할 것이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 성령께서 직접 손으로 글씨를 새겨주시고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합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야만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나는 좋은 데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는 수건이 벗겨지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저희가 편지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내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율법은 맨날 우리에게 정죄하잖아요. 너 이것도 못했지, 너 이것도 못했지,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너 구원 못 받아. 물론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덧입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러므로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며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성령이 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능력이 생기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지만, 잃어버렸지만,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마음판에 글씨를 새겨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수건으로 가려진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알고 감격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형상을 찾은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도 보고 있고 경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쓴 글씨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사용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